할렐루야. 이 시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는 이제 신할 지역의 네 왕과 소알 지역 다섯 왕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두 지역 간의 전쟁은 결국 새롭게 부상한 소알 지역의 다섯 왕들이 신할 지역의 네 왕들을 섬기지 않음으로써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그러한 일일지 모르나 하나님 편에서는 어떠한 일입니까? 바로 죄악된 소알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이 신할 지역과 소알 지역의 전쟁이 일어날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눈에 보기에는 이 소알 지역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같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 땅에만 가면 내가 지금보다 더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어. 내가 그 땅에만 가면 더 많은 것을 내가 얻을 수 있어. 그러한 욕심으로 그가 이 소알 지역을 선택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소알 지역을 향한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에 나오듯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소알 지역에 도착했던 롯은 그 지역 중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하고 큰 죄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소돔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신할 지역과 소알 지역의 전쟁을 일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롯으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롯아, 네가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 선택한 그 소알 지역, 그중에서 그 소돔 땅은 악한 땅이, 큰 죄인이 있는 땅이. 내가 그 땅을 향한 심판을 통해서 너에게 하나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다시 너의 걸음을 돌이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와. 바로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롯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 약속에 거하는 롯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의 걸음 속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이 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을 계획하시고 그 뜻을 따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기치 못한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됩니까? 나의 삶이 주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바른 신앙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롯은 이러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었습니까? 이 소알 지역의 다섯 왕들이 신할 지역의 네 왕들에게 이제 패배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특히 소돔과 고모라의 두 왕은 이제 전쟁에서 패하여 도망가는 가운데 역청구덩이에 빠지는 수치까지 겪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신할 지역의 네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이 소알 지역을 쳐들어가서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롯도 사로잡히고 그의 가족과 모든 소유가 어떻게 되었더라? 빼앗기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롯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시험과 환난과 고난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실수와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걸음을 돌이켜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롯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 이제 소알 지역이 패배하게 되고 또 이 신할 지역 왕들이 소알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쳐들어왔을 때 그곳을 피한 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이제 지금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알립니다. 그리고 당신 조카 롯이 지금 신할 지역 왕들에게 사로잡혔고 또 그의 모든 가족과 소유가 다 빼앗겨서 지금 그 신할 지역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 318명을 이끌고 이제 조카 롯과 그의 모든 가족과 식소들과 또 소유를 다 찾아오기 위하여 떠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땅이 정확하게 어디 있냐면 가나안 땅 제일 남쪽인 브엘세바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아브라함은 바로 애굽의 경계와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에 있는 브엘세바 가나안 땅 가장 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롯은 시날 지역 왕들에게 이끌려서 저기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중에서도 바로 티그리스강 밑쪽에 있는 유프라데스 강 유역 쪽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람을 이끌고 이제 쫓아가는데 단까지 쫓아가고 거기서 더 가서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이 단은 어디냐 하면 가나안 땅이 가장 북쪽 경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우리가 경계로 삼는 가나안 땅의 경계를 우리가 말한다면 북쪽은 단, 남쪽은 브엘세바, 서쪽은 지중해 해안, 그리고 동쪽은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내려오는 요단 강편을 우리가 경계로 삼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가장 밑쪽에서 가장 북쪽인 단까지 쫓아갔는데 거기 갔더니 이제 어떠한 소식을 듣습니까? 시날 지역 왕들이 지금 다메섹 왼편 호바에까지 이르렀다라고 그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방향을 틀어서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이릅니다.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 다시 말해 시날 지역 이 네 왕들의 연합군과 아브라함이 직접 훈련하여 기른 318명의 군사들이 이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겼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겼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지금이 족장 시대라 할지라도 318명이라는 사람이 이 연합군과의 규모를 대비해 봤을 때 많은 인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시날 지역 내 왕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기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에.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 318명의 군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시날 지역 왕들이 결코 아브라함을 이길 수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수입니까? 세상이 다수입니다. 세상이 다수입니다. 누가 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실수와 잘못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비인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합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고 넘어갑니다. 또는 그 사람의 상황을 또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서 그럴 수 있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지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비인격적인 말과 또 행동으로 우리가 상처받고 또 피해를 입고 이래 인해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고 그래 저럴 수 있지. 저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저렇게 말할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다 말하면서 저렇게 말한다라고 평가합니까? 후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그게 적절하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받는다? 손가락질 받는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전에 죄 아래 갇혀 있고 죄인된 존재였을 때는 세상에 속한 존재였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든 너희가 어떤 삶의 모양을 살아가든 상관없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상이 너희를 이유 없이 미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고 세상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을 그래서 우리가 주눅들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정말 이 부에사바에서부터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긴 거리를 단숨에 달려가서 조카 롯과 그의 모든 가족과 시솔과 그가 빼앗겼던 모든 재물까지 다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롯에게 이와 같은 뜻을 전하시는 겁니다. 롯아, 이처럼 너가 아브라함과 함께할 때,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 너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 저 악하고 죄악된 소돔에서 떠나 어디로 와라? 약속의 땅 가나안. 이 뜻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과 함께 롯과 그의 모든 가족과 식솔들이 이 시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골짜기 또는 왕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은 어디 있는가? 바로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약 4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이 사회 골짜기에서 이 시에 소돔 왕이 영접을 하였고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지금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렘이란 곳은 바로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왕인 멜기세덱이라는 뜻인데 이 살렘이란 뜻은 바로 평강이란 뜻이고 멜기세덱의 이름은 하나님의 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은 의와 평강의 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을 맞이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의와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을 통해 승리를 이루고 조카 롯을 데리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계심을 뜻하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누구의 예표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지금 창세기 말씀 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멜기세덱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부터 제사장으로서 임명받았는지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세웠는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어떠한 말씀에 나오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지금 돌아오는 이 순간 그 아브라함을 맞이할 때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멜기세덱은 의와 평강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이 딱 두 가지의 표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멜기세덱은 아론의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의 말씀을 가르침을 따라서 그의 형 아론을 첫 번째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계보를 잇는 그 모든 레위인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은 그러한 아론의 계보를 따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계보를 따르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삼으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그를 제사장으로 삼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도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제사장인 직분 또한 친히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제사장 직분이기에 그러한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가리켜서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셨고 사람의 계보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요. 또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멜기세덱이 가진 제사장의 직분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실제적으로 멜기세덱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겠습니까? 그에게 다른 어떤 혈통의 관계가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갑작스럽게 이 멜기세덱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멜기세덱의 등장이 결국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어떠한 족보가 없는 다시 말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들 또는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한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맞이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맞이해 주시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룬 승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홀로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두 팔벌려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뿌지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멜기세덱이 전하는 이 축복의 말씀이 누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말씀과 같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복의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복의 근원은 너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듯이 그 믿음의 계보가 아브라함을 통해 이어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큰 민족이 혈통으로 인한 민족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계보로 인한 민족입니까? 믿음의 계보로 인한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구원받았고 이삭도 하나님을 믿음에 구원받았고 야곱도 하나님을 믿음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계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계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져서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금 누구를 통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통해서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 뜻이 함께 지금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화답합니까? 먼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면서 하나님의 그 복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믿음으로 화답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무엇을 멜기세덱이 줍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것은 멜기세덱이라는 그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그의 제사장 된 멜기세덱을 통해 드렸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10분의 1을 드린 것은 단순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멜기세덱을 통해 주신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는 이 말씀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확증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약속의 확증입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너가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한 것, 그에 대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에 대한 약속의 확증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입을 통해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확증에 대한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주님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11조를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내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말씀이 임을 받은 것으로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의 건강,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물질, 나의 삶의 모든 것,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이 11조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건강을 가질 수 있습니까? 건강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지금 호흡하며 건강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기에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이뤄갈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기에 내가 직장을 가지고 또한 사업터를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얻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고백을 멜기세덱을 통해 주시는 약속의 확증의 말씀 가운데 그가 이 11조의 고백을 통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먼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정말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또 다른 한 사람인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붙잡혔던 모든 사람들을 지금 데리고 왔고 모든 소유도 다 찾아왔으니 사람은 내게 보내고 다른 모든 재물은 당신이 이룬 일에 대한 보상으로서 가져라라고 지금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합니까?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이것은 다시 말해서 여기서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내가 이처럼 아브라함을 사용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왔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려서 자신의 영광으로 삼을까 하여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죄와 악을 행하는 사람인지 그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돔 왕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행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나는 가지지 않겠다. 나와 함께 했던 젊은이들, 다시 말해 이 318명의 군사들이 행했던 일에 대한 적절한 보상만 필요할 뿐이다라고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 또한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을 믿음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추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에 합당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